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41번째. 이런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병들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이 추종 세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접하고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답답한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특히 본문에서는 악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약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준비해 두셨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리시느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첫 번째입니다.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십니다. 다시 말해 어려울 때 구해 주신다는 거죠. 자,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주위의 가난한 자를 공부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건져내십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단지 경제적 궁핍만이 아니라 가난과 질병, 실패와 절망, 가진 자들의 횡포와 억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상태에 있는 약한 자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그들을 동정하며 돌보고 구제하는 사람을 늘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곧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하나님으로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사에서 고아나 과부는 절대적 약자로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거나 아프게 하는 자들을 무섭게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향한 나의 관심은 어떠합니까? 그동안 그들에게 베풀었던 나의 선행은 어느 정도인지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기도, 나의 노력이 주님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자신이 재앙의 날을 당해 주님 앞에 나와 무조건 도와달라고만 하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은 아닌지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한번 새깁시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두 번째는요,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주님께서 그를 원수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원수들의 간악한 길을 생각해 보면 원수에게서 지켜주시는 복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를 보호하시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으시고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답니다. 여기 원수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원수인 마귀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궁극적인 원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 악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악인은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지요. 하나님과 성도의 진짜 원수는 바로 사탄, 그 마귀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원수의 손에서 보호해 준다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 대하여는 아무리 많은 대적이라도 이기지 못합니다.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주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변함없이 손꼽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링컨이 변호사가 되고 나서 먼저 한 일은 돈 때문에 소송을 못하고 있는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송 첫날 그는 10대 시절 맹세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쁩니다 라고 말했대죠. 그는 평생 이런 자세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 앞에서 결국 링컨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힘들고 누가 아픈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억울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투자이면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받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를 향해 악의 화살을 쏘아오는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주님은 능히 우리를 어둠의 세계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병을 고쳐주셔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놀랍게도 세 번째는 치유의 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붙드시고는 원기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이고요. 누워있을 때마다, 이 말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상태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을 안고 누워있는 상태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자를 보살피는 의인을 도우시되 그가 혹 병들고 지쳐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친히 찾아오셔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병을 완전히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 중에 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행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병들어 신음할 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영국의 작가 버나드 쇼는 어느 날 스스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판단한 후에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평소 그를 잘 알고 있던 의사는 진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간파했습니다. 그의 집을 찾은 의사는 일부러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묻자 의사는 급히 오느라고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놀란 버나드 쇼는 벌떡 일어나 응급약과 마실 차를 준비하는 등 의사를 간호하느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런 동안 그의 무기력증과 우울했던 감정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시간 후에 의사가 그에게 진료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보살펴 주었는데 무슨 진료비냐고. 그의 말에 의사는 당신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다 낫지 않느냐고. 이게 처방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기력증과 우울증에서 해방되려면 남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아랫목에 장로님이 손을 넣어보고는 아이고 연탄불이 꺼졌는가 보구만 하고서는 당장 부엌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연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있어야지요. 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장로님은 생활이 넉넉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 장사를 하며 지내는 분이었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장사 미천 그대로를 모두 꺼내어 가만히 이불 밑에 넣어놓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장로님 얼마나 드린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는 무엇으로 하시렵니까? 했더니 장사야 내일 또 벌면 되죠 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은 새삼 그 장로님이 참으로 귀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 거역할 수 있는 이유는, 거역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대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